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옷을 벗기고 우리를 즐겁게 나를 위해 울네 거꾸로 내 아버지여 내 영혼 알아주시옵소서. 마지막의 한방울 나를 위해 불러내 그리로 우리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쓰셔서 1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부르신 이후에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다시 원하네 저의 심이 제일 고집이 무거워 눈을 밝히고 저 십자가 볼때 나 위에 옷을 벗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영상을 내 맘에 붙임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십자가 그늘 다시 살리니 나 버리고 벗은 주 얼굴 비치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한테 썰매풀 모자에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신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안히 인도해 주십시고 이 거룩한 시를 맞아야 저희들의 소수에 물리지만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위에 주의 영이 같이 하사 저희들에게 큰 감화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조국에도 능력을 같이 하사 그 몸은 승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하고
중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주심으로 전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그 진리 말씀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께 영광 돌린 제 승리한 생애가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있어요 아버지, 이 예배 후에 주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실 주님을 구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는 신실하시고 약속을 구행하시는 지키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버지 제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어나마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축복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축복의 예물이 아버지의 큰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참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주일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좋은 스트레스. 그리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한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준비 찬송하기 전에 그 음악을 틀어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 지금까지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잘 모르고 안 하는 사람이지만 음악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음악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2주 전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는 설교 준비하시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신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목사님처럼 많이 설교를 안 해봤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과정 공부하고는 너무나 이게 비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인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 자체가 큰 부담이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설교하는 거예요. 집에서 좀 연습을 했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계속 무릎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평화가 오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소서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 돼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실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쉽게 부르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님의 자녀는 몇 분이셨어요, 원래?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양자, 양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자가 됐다는 말은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중간에 자녀가 돼서 똑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 계세요? 한 아버지인데요. 5남 3녀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젊어서부터 나병 환자를 돌보셨어요. 그 애양원 교회에서 이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중에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게 돼요. 동인과 동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체포해서 그 사람한테 사형선고를 냅니다. 그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고 구명운동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작부터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젊은 부부가 있어요. 부부예요. 근데 큰 딸을 입양을 했어요. 이 부부가 이제 제주도 보육원에 봉사활동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다 큰 처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딸로 입양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딸이 졸업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모 삼촌으로 있기보다는 차라리 엄마 아빠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 10대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20대, 30대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이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부가 그 연예인이에요. 박시은과 진태현 부부라는 사람인데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사형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였는데 누가 나를 입양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가족이 됐어요. 다 큰 성인인데 아직도 헤쳐가야 할 일이 많은데요. 딸로 양녀를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아직도 동부에 계시는데요. 저는 아버지께서 목소리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저희 집사람이 매일같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요. 안부를 드립니다. 제가 할 일을 집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를 해요. 감사한다는 표현은 자주 안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실수록 다리 힘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소화가 안 돼서 저녁을 죽으러 드셨대요. 가슴이 메어져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기 오셨을 때 우리 교우분께서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한 교우분 집에 가기 전에 뭐 사야 된다고 마켓에 가셨다가 100불을 흘리셨대요. 속상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꼼꼼한데 그 꼼꼼했던 아버지가 돈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방에서 뭘 하시다가
피가 떨어지는데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시겠대요. 집사람도 모르게 그냥 화장실 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60인) 저도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뭐 건강 썩 좋지 않으시지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께서 운전하고 나가신다면요, 이제 마음이 안 놓여요. 90이시라서 사고 언제든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아직도 옆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사형수처럼 다시 살아났다면, 아니면 내가 초반에 그 보육원에 봉사자로 온 그 연예인 부부한테 입양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 축복과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죠. 근데 요즘 개혁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개정개혁에 보면 아빠로 나와요. 아버지로 나와요.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조교에도요, 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없어요. 가짜 신을 믿는 그 알라 신에도요, 이슬람 호칭이 99가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그리고 부처에도 부처님 아버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신이 아닌데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보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위기감을 느끼세요? 여러분이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일어나는 그 은행 붕괴 엄청나죠? 경제적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데서 일어나는 전쟁의 위기, 아니면 요즘 보니까 뭐 대지진, 최고의 홍수, 최악의 강원 뭐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 위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이를 혁명, 그리고 환란의 위기, 전부 다 큰 위기임은 틀림이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련이 있을 때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굳건해졌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양녀 삼아 주셨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아직도 고아처럼 행동하지 않나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세요? 우리 동규 아시죠? 동규가 다음에 올 땐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대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사랑한대요. 그걸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사랑해요 표현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울으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그 다른 교회에서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 설교 말씀이,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열심히 외방 선교하시다가 오신 그분의 간증이, 그리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 설교 말씀이 어떤 분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고 신물이 난대요. 근데 그분들이 평생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모태교인들이고.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들을 때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성경 과목이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해요. 성경 시험 공부를. 그리고 그때 주기도문도 외웠어요. 계산해보니까 벌써 48년 지났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닌 기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 믿음의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초대 강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하신 적 있으세요?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린 적 계시냐고요? 찬양을 하다가 울컥해서 목이 메인 적이 언제였어요? 우리 파라다임 교회에서는요, 울컥하고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누구 있어요? 우리 김복임 집사님. 또 누구 있어요? 우리 진인이 집사님. 그리고 오 선생님, 제 집사람.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고 울어요. 울려고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하고 우는지, 아니면 남편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우는지. 근데 또 우리 김영희 목사님도 설교할 때 자주 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오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흘러남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누구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끼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잠새로 꽁꽁 잠가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번. 그것도 막 자주 바꿔, 못 들어오시게. 언제만 제대로 열어놔요? 구원구원으로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너와 함께 먹고, 날마다 너와 울고, 날마다 너와 웃고, 날마다 너와 살고 싶어. 이렇게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저를 살펴보면은 파타임으로 주님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슬픈 말이 무엇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되 그들의 마음은 여기서 나를 떠난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딴 데가 있어요. 겉에 보기에는 의로운 장로님, 의로운 집사님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하루만 주님을 만났다 헤어지는 토요일 파타임 우리 교우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없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믿으십니까? 예,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개정개혁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루이 파스테르예요. 예,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래서 루이 파스테르인데 아시는 분은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살균의 과정을 발견해서 그 미생물학계 혁명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또 뭘 발견했냐면 이제 광견병, 그렇죠? 그리고 다콜레라 백신을 발견해갖고 그 당시에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자녀가 다섯이 있는데 돌림병으로 두 자녀가 죽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백신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군대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러시아 전쟁 때 이제 출정을 해요. 입대해갖고. 근데 소식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도 안 들려와요.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그래서 이 과학자인 파스트레스가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연구를 할 수가 없고 아들의 염려 때문에 전쟁터로 찾아나갑니다. 민폐죠, 군인들한테. 아버지가 전쟁터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말도 죽어있고 군인들도 죽어있고 겨우 도착해보니까 그 군대에 1200명인데 300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체들 틈을 찾아서 갔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 앞에 보니까 딱 등치가 내 아들하고 등치가 비슷해. 그러니까 눈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니까 맞아,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전쟁터에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만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7장 34절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마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죽어갈 때 이 파스텔 아버지처럼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의 어떤 아버지의 사랑보다 크고 위대하고 뜨거운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5권 744페이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관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은혜의 구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들은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이 가진 것보다 더욱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어요. 누가요? 우리가.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그밀의 모든 세무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시리개천에 불과하다. 뭐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다 합쳐도 바다에 비하면 작은 시리개천이래요.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해도 저희가 평생 공부할 과제라고 와이너사께서 쓰셨어요. 제가 21살 때 이제 교회에서 야영회를 갔어요. 주말 야영회였는데 아주 재미있게 먹고 놀고 은혜스럽게 보내는데 청년들도 많았어요. 그때 한 이제 21살 된 이제 아가씨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를 받고 돌아오는 중에 차 안에서 한 청년이 어떻게 놀다가 차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19살에 죽고 말았어요. 주님 안에서 잠들었죠. 그리고 그 청년은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의 자녀였는데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말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슬퍼하시던지 늙어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팍팍 늙어가세요. 매달, 매해. 왜냐하면 그 청년은 그분들한테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잃은 고통을 떨치지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두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저분들은 믿음하시는 분인데 왜 저러실까? 청년이었죠. 부모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아들 잃은 고통을 너무나 오래도록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낙담하여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올바른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무슨 괴상한 이치냐. 온 세상이 캄캄하고 해조차 새기 바란다. 슬프다 내 자녀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삼난 이면이 전사했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해조차 색이 바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에 그 공자 제도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하는 그 논어에도 등장할 만큼 학문이 굉장히 깊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자가 죽은 후에도 자하는 서하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많이 가리키고 그 유명한 위문후의 스승 노릇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서하에서 이제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아들을 슬픈 나머지 죽은 그 슬픔 때문에 너무나 울어서 눈이 멀었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분이 친자식도 아닌 조카가 죽었는데 너무나 우셔갖고 눈이 충혈이 되십니다. 아, 저 상태에서 더 울면 눈이 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앞이 캄캄해졌어요. 여러분 단장지혜라는 말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자신의 사지가 찢겨져 나가고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처절한 고통을 바로 단장지혜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슬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도 멀고 앞이 캄캄해졌어요.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서 754페이지예요.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엎었다. 다 끝내고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옆에 같이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경험을 하셨고 심장이 터지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올겨울엔 참 비가 많이 내렸죠. 죄송하지만 지겨울만큼 내리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해요. 그래서 170년에 이 찾아온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저 집사람은 스타벅스 가는 걸 좋아해요. 스타벅스 가갖고 창문이 크잖아요. 앉아있으면 밖에 이제 창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거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자주 가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집사람은 그 옷 만드는 패턴 디자인을 그려요. 근데 하루는 창밖을 보니까 비가 갑자기 세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부부가 스타벅스를 향해서 막 빨리 걸어와요. 누가 봐도 행색이 초라하고 자동차도 없고 보따리는 짊어지고 또 큰 개는 2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자리를 잡더니만 밖에서도 비를 피할 수 없으니까 스타벅스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구석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또 그 큰 개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스타벅스 그런 데 안 들어갔는지 안에서 계속 끙끙거려요. 집사람이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를 좀 만지고 오겠대요. 저는 딱 보니까는 지저분해.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어 지저분해 보여.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 이집트의 바로의 왕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그러잖아요. 강팍. 제 마음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홈레스 누가 실수로 그 선반에 있는 병을 하나 깼어요, 컵을. 소리가 또 얼마나 요란하게 들리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느라 꼼짝 못하고 집사람이 갑자기 가더니 병을 같이 치워주는 거예요, 병 쪽으로. 그리고 스타벅스 직원도 나와서 병 쪽으로 치워주고 그 사람들한테 걱정 말고 비 그칠 때까지 있다 가라고요.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좀 창피했던지 남편이 먼저 자리를 뜨니까 이제 아내도 자리를 바로 떴어요. 저는 이제 생각이 요거 하는 거 마저 정리하고 저분들한테 좀 따뜻하고 좀 대접해야겠다. 근데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지금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때 저한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디 갔지? 비도 많이 오는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혼나고 나서 차키하고 이제 전화기만 잡고 스타벅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 쪽으로 운전하고 따라가는데 스카이웨이를 쭉 가다 보니까 버스 정거장 밑에서 벌써 또 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개도 말이야. 홀딱 젖었어. 개도 젖고 짐도 젖고. 그래서 유턴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 차를 세우고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젊잖아요. 그래서 창피한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 말이 없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집에까지 좀 데려다 달래요. 집사람 차에는요, 우리 강아지를 한 번도 태운 적이 없어요. 털나니까. 근데 저한테는 옵션이 없었어요. 두부, 비제에 젖은 두부하고 개 2마리하고 보따리하고 태워서 그분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감사한 게 그분들이 홈리스가 아니라 두 사람 딱 잘 수 있는 조그만 추억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기뻐요? 근데 그분들이 비를 안 맞고 조금만 추위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집사님 드리려고 이렇게 다발을 준비한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 트렁크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파킹장에 파킹하고 참 지저분해 보인다고 피했던 저 자신이 얼마나 못나 보이는지,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바로 행동하지 못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좀 게으리 했던 것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은 참 오래간만이에요. 비 오는데 차 안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에 떨고 있고요. 배가 고파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사제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이제 딱 잠을 자려고 불을 딱 껐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짜증나죠. 잘라고 그러는데 겨울에. 옛날엔 또 이 히터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불 꺼지면 추워요. 근데 이제 사제니까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보니까는 섬찟하게 나병 환자가 그 캄캄한 밤에 저 좀 눈 좀 피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거절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병 환자 악취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물어봐야죠. 뭐 좀 드셨습니까? 하니까 며칠 동안 먹은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검소히 살고 뭐 충분히 먹을 게 없는데 아침 먹으려고 빵하고 우유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주면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따뜻해지면 좀 갔으면 좋겠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이 밖에 추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네요.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막 이제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근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자기 침대를 줬어요. 1인용 침대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바닥에서 자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서 추워서 잠이 안 오는데 저를 좀 껴안아 주실 수 있으세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진짜 이때는 집어 던지고 싶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침대에 올라가서 남의 환자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더래요. 잠이 딱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더니 너에게 큰 사랑이 있을 것이다. 날 이렇게 대접해 주었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아니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니. 주위를 보니까요.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났어요. 침대에 없고 향긋한 냄새가 나.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그 당시에 기도를 썼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암송하면서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셨어요.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도가 이제 프란시스코가 예수님을 만나고 쓴 기도인데요. 우리 산상보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기심과 반대되는 풍성의 특성, 곧 생애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줄 특성을 개발시켜준다. 은밀한 중에 행한 친절한 행동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들을 모든 관대한 생각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산상보훈 82페이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은밀한 중에 행한 친절한 행동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폼차트레인 호수인데요. 루이지애나 가면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호수. 근데 이제 오래전에 여기에 기선이 한쪽 파괴됐어요. 파손됐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 부자예요. 아들 8명 데리고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판단력이 빨랐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내 아들들이 죽겠구나. 난 살지 마. 그래서 빠른 결단력과 자기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씩 이제 육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옮기고 둘 옮기고 셋 옮기고 넷 옮기고 다섯 옮겼는데 이제 그때는 귀신맥진 상태예요. 더 이상 옮길 힘이 없어. 근데 아들들한테 한 얘기가 아빠가 돌아올 테니까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려는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 가면 당신도 죽고 애도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는 지미하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니까 배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린 막내 아들이 뛰어들어요. 근데 아빠하고 아들은 물속으로 잠겨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좀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서 4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시간 없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참 좋아해요.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 오랜 사랑의 이야기 모든 고통 그 앞이 참아내지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배우신 자비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스스로 주신 사랑은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시대 수망 6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맘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에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졸도하셨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구주께서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시간이 다 돼서 1949년에 그 러시아의 한 광장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집행관이 5분 남았대요. 5분 동안 생각할 기회를 주겠다.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2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삶을 후회를 했어요. 낭비했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또 2분이 또 지나갔어. 집행관이 이제 1분 남았대요. 그때 12월 달이었는데 러시아는 12월 달에 무척 추워요. 맨발로 서 있으니까는 이제 차가운 느낌도 더 이상 없겠구나. 근데 마음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 순간 갑자기 전령이 오더니 사형하는 걸 중단하고 이 사람들을 유배로 보내래요. 그 사형수가 바로 죄와 벌을 쓴 그 러시아의 대모 도스토옙스키예요. 이건 다 계획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정치범들이 이 사상가들이 일어나니까 그 황제가 이런 식으로 죽인다고 샘플을 보이고 죽이진 않고 유배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당사자는 죽는 느낌이잖아요. 5분에 죽고 2분에 죽고 1분에 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이에요. 그날 생각하니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인생은 신의 선물이다.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허용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머릿속으로 글을 쓰게 책을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나온 게 죄와 벌이에요. 여러분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후회를 하시겠어요? 저는 100% 제일 후회되는 게 예수님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가정공부 시간에 제가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고 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가 가정공부 때문이었어요. 단순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줄여야 할 때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더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하지만 매주 헤데이크 두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을 때 내가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하기 싫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진짜로 가끔 얘기를 해요. 인생이 너무 짧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 싸우지 말자. 그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해서 훗날 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자. 혹시 우리 여기 중에서라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아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그리고 더 많이 주님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처럼요, 우리는 다시 사는 인생이에요. 거저 사는 인생. 그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요. 여기 송명희 시인이 쓴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천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자, 시대 소망 666페이지.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용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시대의 소망 6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읽으셔서 받은 바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언 419장을 Your
신이신 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을 나와주옵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 아뢰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아뢰옵소서. 주님의 수 앞에 엎드려 은혜와 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 아뢰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항상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어제가 경황이었어. 오늘 손님 오셨는데 제가 미리 손님 소개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나파에서 오신 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별이 방문해 주셔서. 네.